2026년 새해 첫 주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 삶에 가장 많이 성장하시고 또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더 많은 스토리들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황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 그리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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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신 그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성탄 전야 예배 잘 마쳤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1월 1일이었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은 또 신년 가족 리트릿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새해를 놓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께서도 아마 새로운 계획들을 조금씩 세우셨을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성령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성숙 시리즈를 잘 마무리했죠. 제일 마지막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시겠다라는 말은 인도해 주겠다 혹은 그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 고대에 이 단어가 쓰였던 그 맥락이 뭐였냐면 한 연극단이 혹은 합창단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15명에서 30명 되는 악단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정도를 같이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갈과 닦아 실력을 1년에 한 번 정도 공연을 하는 문화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는 말은 마치 그 악단 전체를 한 명의 후원자가, 그죠? 악단 전체가 먹고 자고 연습하고 공연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비용을 대는 후원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각본을 쓰고 연기자도 있고 그 일을 맡아주고 행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후원자, 그죠? 그 극을 올릴 수 있는 재정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실현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 감독 그리고 오르거나이저리라고 하는데 모든 행정, 잡단, 모든 사무 다 보는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연극에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연극에 지금 주인공을 누구로 세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극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극에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과 탤런트를 마음껏 발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준비되어 있는데 후원자가 없거나 감독이 없거나 나머지 잡다한 일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극이 진행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넉넉히 후원해 주시리라. 여러분, 천국의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내가 정말 한 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와서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할 필요 없고요. 세상에서 정말 마음 가난하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 되시며 감독 되시며 인도자 되신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2026년 한 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올 한 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이 말씀의 주제를 forward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존에 나누었던 방식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쭉 강해식으로 보아왔었습니다. 또 지난번 성숙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14번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forward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되게 스펙타클한 얘기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개역 개정보다는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시작. 동틀 무렵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평섬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롯이 아니고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쭉 읽었는데 롯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몰랐나?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라고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름들을 기록해 놓는 그런 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왜냐하면 한 절 나오거든요. 한 절.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기억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반면 롯은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금 기둥이 저 사이에 빠져가지고 사이가 짜졌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엄청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마지막 때 심판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이 회자되는 곳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깜빡했다 빠뜨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롯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죠? 이것이 한 사람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한 유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forward의 의미와 backward의 의미, 앞으로 가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의 이 구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롯과 그의 가족은 총 4명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너무나 악명 높게 알려져 있는 그 죄가 극에 치달은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롯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조카. 아브라함의 식솔과 재산과 가축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요. 롯의 가축도 점점 늘어납니다. 둘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서로 헤어지기로, 서로 떨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고 거기로 옮겨와서 살고 있는 것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장입니다. 그죠? 오늘 저희는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 이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이런 죄악이 가득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하다. 정말 이 세상 어쩜 이렇게 타락했을까? 사람들이 어쩜 이 지경까지 살 수가 있지? 이러다가 정말 심판이라도 내리는 것 아닌가? 이게 심판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인가?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악할까? 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안에서 한복판에서 사는 롯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가서 이르되 이 외에, 너희 가족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다 이곳에서 나가도록 해라.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너희 가족들, 식솔들, 친척들, 사위들 있으면 다 모아서, 혹시라도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면 다 모아서 같이 나가야 된다 라고 미리 기회를 주는 장면이죠. 19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왔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자, 이곳을 멸하러 오셨던 것을 미리 설명해 주면서 자기의 식솔,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라도 누구라도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된다. 꼭 데리고 나가야 된다. 아무도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에 대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롯이 꾸물거리자. 롯은 좀 민기적거렸어요. 꾸물거렸어요. 신속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때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뭐라고요? 손을 잡아 끌어서 끄집어내서라도, 심지어 어떤 장면으로 보면, 어떤 각도로 보면 너무 억지로 끌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니요. 그 불구덩이에서 구해내셔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남만 죄인인가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 죄가 어쩜 이렇게 극악하게 무도한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쩜 저렇게 죄가 관영한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도 정말 아무런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내린다 한들 어떤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죄 구덩이, 죄로 똘똘 뭉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가 꾸물거리고 있을 때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 손을 강하게 잡아채셔서 끌어내 주신 분,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어둠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죠.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다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그게 성숙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지경을 이해하지 못할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꾸물거리고 때에 끌어당겨 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이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악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보십시오. 17절 말씀,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이 공간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의 구덩이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멈춰서지 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 또 롯의 아내, 소금 기둥,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그림, 명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그 각인된 이미지가 저 여러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이 장면을 워낙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이미지가 저에게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경고를 합니다. 도망가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요.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시작돼요? 유황과 불이 막 소돔과 고모라에 막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막 네 명의 가족이 막 헐레벌떡,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뒤에 막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멸망하고 있는데 막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은 어떻게 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는 보면 안 돼, 뒤는 보면 안 돼. 막 소알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에? 근데 그때 이 롯의 아내가 너무 궁금한 것이, 아니, 뒤에 막 지금 지금 천둥 소리가 막 불구덩이 떨어진다니까.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근데 살짝 봤는데, 보자마자 이게 괘씸한 것. 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감히 불순종해? 하고 그 보는 순간 소금 해가지고 빠져서 사회로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아내에 대한 그림은 다 이런 식이에요. 보이십니까?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은 막 천사들이 막 보호하면서 눈 가리고 가고 있어. 근데 이 롯의 아내가 보다가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소금기둥 딱 된 이런 장면도 많아요. 에? 보면 셋이는 딱 앞에만 보고 아빠 우리 얼른 가요. 근데 아내가 어떡해, 저 불구덩이 어떡해 하고 보고 있다가 결국 못 들어갔다. 찾아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기억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봤습니다.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걸 저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 롯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맥락, 막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었는데 힐끔 쳐다봐서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아니, 궁금해서 뒤에 쳐다볼 수도 있지. 살짝 힐끔 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힐끔. 그거 봤다고 소금기둥으로 탁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소금기둥.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고. 진짜 소금 기둥인가? 저는 우리 초등학생 나이 때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무섭다. 조금이라도 실금 쳐다보면 안 되고 그냥 고개 잡았고 그냥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간적 흐름을 본문의 구성에 따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9장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19장 1절에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저녁 때에. 자, 먼저 시간이 나옵니다. 저녁입니다. 지금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자, 한날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하고 밤이 이제 무르익어가는 저녁인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지를 보기 위하여 도착합니다. 됐죠? 자, 그때 이 천사가 도착했을 때 어떤 소동이 벌어지죠? 동네에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다 쳐들어와서 이 집을 둘러쌉니다. 밤새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타락한 장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도와줘서 망정이지 사실 롯의 두 딸,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지역이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에입니다. 저녁에. 그리고 나서 이 밤새 벌어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 밤에 저녁에 천사들이 찾아왔고 천사들이 경고를 하니까 밤새 롯이 자기 친척들, 사돈, 사위,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아시죠? 다 무시합니다. 다 뭐 웃어 넘겨요.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쭉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세요. 이때 심판이 있었습니까? 심판의 징조가 있었습니까? 땅이 막 요동을 했나요? 아닙니다. 원래 살던 그대로였어요. 단지 두 명의 천사,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천사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욕보이려고 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마을에 약간의 소동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불과 유황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도망가라는 이 말은 사실 패닉 속에서, 혼돈 속에서 허겁지겁 도망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녁 때 해서 제가 쭉 저녁과 밤새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훑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세요, 여러분. 자, 동틀 무렵.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이 지나 쭉 와서 이제 동틀 무렵 언제쯤 되겠어요? 한 새벽 4, 5시? 아직 동트지 않았어요. 해 뜨지 않았어요. 동틀 무렵까지 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빨리 나가야 된다. 막 재촉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버지와 두 딸, 뭐 친척, 사돈, 친구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직계 가족만이라도, 너희 가족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보이시죠? 자, 지금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러지 않으면 이성의 심판의 벌이 내릴 때에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지금 허겁지겁 나가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막 꿈을 대고 있었어요. 아니, 뭘 또 좀 가지고 가야 되나? 뭘 챙겨 가야 되지? 통장 사본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저기 주식 저거는 가지고 나가야 됐는데. 그리고 꿈을 대고 있었다니까요. 허겁지겁 뛰지도 않았어요. 괜히 롯의 마음에는 너무 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저 가까운 데 가면 안 되나? 좀 근처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타협을 할 정도로. 그죠?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당장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과 유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징조도 없었어요. 편안했습니다. 그냥 동틀 무렵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작은 송으로 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끌어내셔가지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협상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주변 가족들도 다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가족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지금 상황 다 이해해 주셨어요. 들고 갖고 있으면 아마 다 들고 갔을 거예요. 그만큼 여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알에 들어갈 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요? 자, 이때 해가 떴어요. 뭐라고요? 소알이라는 그 성, 아마 굴이었을 겁니다. 그죠?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굴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탈출됐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저녁이 지나 밤을 꼬박 세우고 동틀 무렵쯤에 도저히 안 되니까 끌어내어서 한참 걸어서 1시간, 2시간, 아마 아침 7시, 8시 정도 됐겠죠?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몇 절이에요? 23절, 그 다음 24절. 그리고 나서, 자, 소 안에 들어가고 나서, 안전한 곳에 들어가고 나서, 탈출되고, 구원받고, 주님의 긍휼을 완전히 다 맛보고, 이해하셨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꾸물거릴 때 손을 끌어내 주셔서,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 중간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허겁지겁 간 거 아니라니까요. 안전했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불이 떨어져요. 여호와께서 하늘이 어디입니까?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예요?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쭉 설명드렸어요.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26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 맥락이 어떻게 생긴지 보이시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 롯과 두 딸이 막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막 생사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나도 모르게 힐끔 받는데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그거 찰나에 실수했다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멸하시나? 그렇게까지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시나? 왜 저렇게 혹독하시지?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같이 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나서 그럼에도 꾸물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내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성 안에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더 이상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함으로 구원 안에서 머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밧이라는 단어인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힐끔 쳐다보는 거, 그냥 가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잠깐 보는 거?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된다고 우리에게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로 돌아본 롯이 어떤 식으로 돌아봤다고요? 주의 깊게 미련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감정을 싣고 감정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힐끔 보는 순간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금 원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악과 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계속 과거를 봅니다. 뒤돌아보고 있어요. 단순히 힐끔 보는 게 아닙니다.
애착과 감정과 미련을 가지고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글이나 혹은 영어에서 보듯이 중립적으로 어떤 단순한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정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롯의 아내의 몸은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의 몸은 이미 구원받은 곳에 안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의 애착, 과거에 붙어 있었던 그 정체성에, 그 소돔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소금 기둥이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요.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하지 않는 것을 막는 용도로도 소금은 씁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또 동시에 소금이 많은 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죠.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없죠. 그것처럼 소금 기둥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곳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를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소금 기둥을 보면, 소금 기둥을 들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불순종해서 순간 찰나 힐끔 잘못 봐서 하나님께 벌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몸은 구원받았을지언정, 내 몸은 가장 안전한 곳에 이미 와 있을지언정, 아니 하나님이 어떨 때는 조금 강제적으로 끌어내어서라도, 나를 붙들고서라도 이곳에 앉혀주셨는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소금 기둥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옛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 직설적인 결과가 소금 기둥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forward 할 수 없어요. forward 할 수 있는 그 문턱에서 backward를 선택한 사람, 롯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잘못된 행동 등을 경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적 애착,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과거에 대한 애착, 미련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지 못한 마음을 오늘 본문은 가장 참혹한 죄만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forward 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적은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 익숙함, 한때 좋았던 것, 혹은 부정적인 상처를 포함한 나의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 어떤 것이 있나요? 내 삶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파괴적인 습관들, 뭐가 있습니까? 나를 과거에 붙들어 놓는 이 굳어진 생각의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공허함, 무의미함, 우울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습관들 있지 않나요? 그럼 저희가 2026년 forward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저희가 붙들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롯의 아내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그런 상황,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우리 뒤에 놓여진 이미 진행한 것들을 잊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은 사라질지어다. 과거에 안주하게 하는, 돌아보게 만드는 애착들 끊어질지어다.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상처, 트라우마, 질투, 죄책감들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들을 수치화한 이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람이 겪는 고통, 특히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이 겪는 고통을 수치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더 아프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아프냐 내가 아프냐, 내게 더 아프거든 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그럴 때 요거 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제일 아픕니까? 췌장염이 그렇게 아프다네요. 저는 못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겪어보시고 별로 없으시죠? 신장 결석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담석 끝내주죠. 이게 담석 정말 아프죠. 총상, 총에 맞는 겁니다. 총에 맞는 거가 요 정도로 아프대요. 디스크가 생각보다 위죠. 여러분, 제가 겪어봤거든요. 디스크 진짜 아파요. 신경을 꾹 누르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다쳐서 허리 디스크 심하게 앓고 완전 쓰러졌거든요. 그때 휴가 나와서 이렇게 막 치료받는데 막 그냥 뭐 죄송합니다, 혀 깨물고 죽고 싶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정말 아팠어요. 정말. 그 다음에 뭐 섬유균, 뼈 골절, 뼈 부러지는 거, 생각보다 칼에 찔리는 거는 그렇게 아프진 않나 봐요. 칼에 안 찔려봐서 모르겠는데 찔려보신 분 있습니까? 찔려보신 분? 이거보다 조금 더, 아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네? 뭐? 화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죽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확 죽이면 안 되고 살아 있을 정도까지만. 너무 지금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막 세게 뭐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출산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출산이 최상위예요. 출산의 고통 가장 아파요. 여기는 이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여러 차례 겪은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뭐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뭐, 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통증의 기억은, 잘 들어보세요, 분만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11시간, 12시간 진통하고 마지막에 제왕절개 하는 분들, 최악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보다 산모들이 이후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 가장 아팠던 순간과 마지막 통증이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가 많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통증이 어떻게 되냐? 통증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와의 유대감, 젖을 먹인다든지 자녀가 자라는 걸 본다든지 아이가 크는 것, 미소, 유대, 그죠? 그리고 돌봄, 그렇게 시작하면 내 몸에 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이 돕니다.
그럴 때 통증에 대한 기억이 약화돼요. 아니, 여성들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겪고 나면요, 다시는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다시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상 한번 겪고 나면 어디 있어요? 총상 한번 맞으면 총 다시 맞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허리 통증 그렇게 겪고 나서 오만 수를 다 했거든요. 나으려고. 수술 안 하고 나으려고. 아무튼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용하다는 데 다 찾아갔습니다. 뭐 오줌 마시는 데도 가보고 아무튼 다 가봤어요. 그럼 낫는다는데 어떻게 해? 결국은 시술했죠. 이제 조금만 찢어서.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아프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안 아파야 되니까. 아파보면 알죠. 아프면 안 된다. 이해하시죠? 우리 저기 셋 낳으신 분들 여기 좀 계신데 바보입니까? 그 통증을 자발적으로 나 다시 할래. 아니, 이게 가능이나 한 거예요? 한 번 낳고. 이게 지금 보통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또 하겠대. 에? 왜요? 그 고통을 벌써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지아쌤과 우리 혜진 사모님 앞에 6명이 앉아있는데, 자, 하늘이 보면서 제 머리 컸어. 나 진짜 쟤 죽는 줄 알았어. 주여. 에덴이가 머리가 진짜 컸거든요. 다행히 에덴이는 좀 빨리 태어났어요. 한 2주 빨리. 다행이었죠. 2.6kg로 태어나서. 더 크고 나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누가 제일 힘들었나요? 우리 지아쌤 셋 중에. 하빈이가 제일 힘들죠. 첫째가 원래 제일 힘들어요. 하빈님 볼 때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저것 용서치 않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뭐 얘기를 드리고 있느냐? 기억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 만약에 우리가 통증을 녹화해 놓고 통증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내 몸에 장착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괴로운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통증, 아픔,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도 사실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어떻게 여성들이 또 나올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아니, 여러분, 생사를 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또 낳고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겪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 고통을 잊느냐? 생명이 자라니까.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네, 당연히 분만 어렵죠. 출산 아프죠. 그런데요, 키우는 것도 그만큼 고생되는 거 아시죠? 아이 하나 처음 낳아서 기를 때 그 두렵고 떨림이 얼마나 큰지 키워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행여나 아이가 아프게라도 해보세요. 내가 대신 아파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이를 애지중지 그 귀한 생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저같이 착실한 아빠는 3개월 잠자지 않겠다.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3개월만 잠 안 자면 된다고. 100일쯤 되면 괜찮아진다. 모유수유하고 유축하고 이게 또 전문 용어 나오네요. 뭐죠? 젖병 씻고 아무튼 새벽에 오만 일을 다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확 빠졌어요. 우리 에덴이 낳고. 그거 해볼 거라고. 잘 키울 거라고. 다 여러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도전이 있을 때, 생명의 기쁨이 있을 때 과거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롯의 뒤돌아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 애착,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바울 사도, 네, 성경의 위인들, 네,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나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를 내가 한다. But one thing I do, 뭐예요? Forget. 잊어버린다. 난 과거에 했던 건 다 잊어버린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네, 과거 잊으면 됩니다. 과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마치 내 속에 기억장치가 있다면 그냥 기억 상실처럼 싹 끄집어내고 지워버리고 delete 할 수 있다면, reset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게 잘 됩니까? 제 질문은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잘 안 잊혀지면 어떻게 하죠, 주님?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잊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기억이 상실되거나 머릿속에 부정적인 애착, 미련, 상처들을 싹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워버린다? 삭제해버린다? 리셋해버린다? 그럼 내 존재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선명하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것이 여러분, 망각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과거를 삭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트라우마, 혹은 고정적인 생각의 패턴들, 나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 삶의 습관, 행동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망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과거를 잊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지금 생명을 향해 forward 하고 있는가? 비록 챌린징 합니다. 도전적이에요.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과감한 도전과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심지어 시련마저도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내 앞에 있어야 고통이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당연한 거죠. 고통이 가할수록 과거가 더 짙을수록 내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여러분 앞에 두십시오. 생명 앞으로 forward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생명의 과업이 있습니까? 그런 도전이 있나요? 그러면서 과거가 잊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생명이 있거든요. 얘 낳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울어도 안 봐줄 거야. 밥도 안 줄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럴 수 없죠.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생명이 자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202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계획 여러 가지 세우셨죠? 어떤 것들을 세우셨습니까? 저도 몇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제가 송우영 씨 때 조금 짧게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2026년 제가 세운 계획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돌아보고 또 부사역자들 키우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느라 사실 이제 목회가 연차가 더 될수록 전도하러 나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죠? 교제하다 보면 아무래도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거리로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 학생들, 저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유학생들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말 걸고 교제하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전도하고 이슬람 친구들 만나면 또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같은 곳에 계시는 그 증인들과 천지들과 뭐 많아요. 저기 형제들 많아요. 말끔하게 정장 입고 다니는 애들 너무 많죠.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걔네들 만날 게. 혹시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서 자꾸 뒤돌아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랑 같이 나가시죠. 생명을 앞에 두러. 아마 그 앞에 서서 그 긴장됨과 어찌 보면 떨림 속에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내 발걸음이 있으면요, 과거 생각 잘 안 날걸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생명이 있다면 과거가 나를 붙들지 못할걸요? 추측과 가설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이미 지나간 것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잊지 못하는 부정적인 트라우마적인 과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forward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탄생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애착이나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 앞에 forward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영포리답게 입었는데 괜찮습니까? 영포리 보이십니까? 그럼 제가 상징적으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또 정장 입는 게 또 어른들 마음엔 편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과거에 하지 않은 일, 제가 오늘 사실 신발도 더 빨간 걸 신고 올라가다가 향유가 말려가지고 조금 그냥 다음 주엔 더 센 걸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 저도 시도해 보려고요. 왜? 제가 생명을 앞에 두고 싶거든요. 전도하고 싶거든요. 뭐 정장 입는다고 전도 안 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과거의 것들을 잊고 새롭게 해보자, 더 포워드 해보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충격적인 거 많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별로 기대가 안 되세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찬양들 막 갑자기 랩하고 막 그냥 막 up and up again 뭐 이런 거 좀 하고. 여러분 영어 공부 미리 하셔야 돼요. 제가 영어로만 막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잊으시고 2026년 주님 앞에 어떤 생명 앞에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한 명의 성도로 또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생각 죄송합니다. 여러분 통박 경험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생명을 살리는 일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과거를 잊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롯의 안에 비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패턴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혹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생명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나의 그 감정, 애착, 미련 싹 정리하고 이제 생명으로 포워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도전을 주십시오. 내가 그 앞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손잡고 끌어주시는 이것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며 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벗고 또 주님을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마음, 주님의 그 전략들을 제가 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한번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과거를 지우고 상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함을 깨닫고 생명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생명 앞으로 forward 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